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못자국 난 손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슴 뜨거운 주님의 은혜.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현관 옆에 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인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난 데 있다.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다 인생의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가 그만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지요. 또 모세는 신앙교육 잘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듯이 보였지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삼손이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두 눈이 뽑히는 노예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성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왕이었는데, 그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도 아데네 전도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에서 은둔하며 그가 숨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은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리막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실패했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는 데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가 기둥을 의지하고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생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는 다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호렙산으로 들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렇게 잠잠하여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고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떠났어도 다시 돌아왔다라는 데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이었어도 오르막길로 올라갔다라는 데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들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뒤로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늘로서 악한 권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들의 인생에 급격한 내리막길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하던 일을 찾아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라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그가 달 굴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너무나도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3일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놀라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가워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며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선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인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베드로는 너무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책하며 정죄하며 디베라 바닷가에서 쓸쓸히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후회와 정죄, 슬픔과 번민으로 가득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기록을 하지만 예전에는요, 전화번호를 누가 가르쳐줬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은 그 외에도 뭐 다른 어떤 것들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했죠? 손바닥에다 당장 볼펜으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손바닥에다 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데다가 쓰면 종이 같은 데, 쪽지 같은 데 쓰면은 주머니에다 꾸깃꾸깃 넣어놨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어디다가 쓰냐면 이마에다 쓸 수는 없으니까 손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볼펜으로 쓰는 거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지워집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손바닥에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리막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리막길에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내리막길이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어, 내가 주님께서 점점 떠나가고 있어, 내가 지금 너무나 식어져 가고 있어 하는 인생의 혹시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올라가라는, 주님께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족이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잘 살기 좋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비옥한 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되어져요.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살자. 거기서 살다가 그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딸이 세겜성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일가, 겨우 70명도 안 되는 그 야곱의 일가를 학살하기 위하여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머물러 있고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취해 있던 야곱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랑 사는 거 고리타분해요. 나 나가서 성공할래요. 재산 빨리 띄워주세요. 그리고는 그 패역한 아들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제는 부잣집 아들이 남의 집 돼지우리를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것을 긁어먹다가 너무 서글프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었는데 지금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냐. 그때 그는 돼지우리에서 죽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결단이었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목을 어긋맞추며 그 아들을 맞아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베풀어 잔치를 열었던 것,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 아버지가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만 혼자 총각으로 살 때는 혼자 사는 건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죠. 이제 뭐 나이를 연세를 많이 드시면 그런 거 잘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인 못 살아. 별 공감이 안 가시나 봐요.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들이 다. 혼자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혼자 못 삽니다. 한번 아내와 살기 시작하면 혼자 밥도 못 해요. 빨래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꼭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린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안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시 떨어져 있더라도 떨어져 있는 아내에게,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멀리 갈지라도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갔더니 어때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도 않고 이제 밤이 다 돼가기 때문에 유숙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로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꿈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비전이 있는 땅이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은 다시 뛰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즉시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물고기나 잡으며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그런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주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들의 비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식어졌던 그들의 꿈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지만 감리교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한국 땅에도 감리교회가 부흥하였는데 이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뜨거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가 인디안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방황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겁다. 왜 이러지? 내 가슴이 왜 뜨거워지지? 그 가슴의 뜨거움이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비전이 있고 주님 주시는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70, 80 주님 부르시는 날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갈렙이 80세에 꿈을 꿉니다. 이 땅을 헤브론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아직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가 취하리다. 그리고 그는 그 꿈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의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남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년 11월마다 홀리위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홀리위크는요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상일아 봐라 추석 지낼 때 온 국민이 추석 지낸다. 또 월드컵 할 때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열광한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민족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느냐.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가 식어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나라와 민족에도 재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부흥의 시대마다 민족적인 재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국경일처럼 예배드리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마치 익스플로러 74대회 같은 때 여의도 광장에 600만 누적 인구 600만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부흥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밤중에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이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든 게 힘들지가 않아요 또.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학생들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코피 흘리면서도 공부하더라고요. 왜? 힘든 게 아니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 그게 뜨거워서 지금도 제 가슴에 그 꿈만 생각하면 다시 가슴에 마치 여러분 아궁이에 불 지피듯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집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꿈도 있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이에요?
그 꿈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꿈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같았을지라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부하던 베드로와 같았을지라도 그 꿈이 다시 살아나서 그 꿈이 다시 뜨거워져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양치고 자식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때 무슨 꿈, 그건 내가 청년 때 순간적으로 가졌던 거지. 이제는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모세가 살고 있었을 때에 신기한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의 발걸음이 거기에 한 걸음 두 걸음 끌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또다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거기로 안 갔으면 모세는 그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죽을 고생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발걸음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자꾸 나아갑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내 가슴에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령의 매임으로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강하게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슴에 꿈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움은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그들이 사람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걸어다니면서 예수님과 한참을 대화하는데도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참을 같이 거닐고 한참을 같이 식사하고 한참을 대화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 계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막 죄도 함부로 막 짓죠.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야곱이 잠에서 탁 깹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탁 깨가지고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지금 환난당하고 내가 지금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 한숨 쉬고 있었을 때에 그때조차도 주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환상으로 보지 못해도, 주님의 음성을 신비적으로 듣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무엇을?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요. 여러분, 고난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너무 절박하면 하나님 한 번만 주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해지게 되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욥이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느껴지신다. 옆을 돌이켜도 뒤를 돌이켜도 주님이 안 느껴주신다. 주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셔도 내가 용기를 갖고 이 고난을 이겨내겠는데,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환상으로 안 보여주셔도 내 귀로 안 들려도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사울이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한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다윗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1529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굉장한 박해를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일생을 던졌지만 너무나 강한 핍박을 받을 때 그가 좌절하게 되어져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 루터 목사님의 사모님이 검은 소복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그 옷을 입었어? 누가 죽었는가?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목사님께서 이토록 낙심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낙심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왜 낙심해 있는가? 그리고 그가 말씀을 폈는데 시편 46편 1절이 그에게 강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짓게 되죠. 그 찬송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을 때도 거기 쫓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주님은 거기 쫓아오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더라고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없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리기도 하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데 은혜 받을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너 방황하는구나, 난 너 모른다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방황할 때도
그 깊은 골짜기에 한숨 쉬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교는 다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간 그런 인생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슬람교 요즘 난리죠. 마호메트여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신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인생을 그들은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모범의 예수님, 윤리 도덕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다니까요.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 새방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서 이제 2층 교회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죠. 교회에는 70명, 80명,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부흥의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대요. 어느 날 너무너무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나타나더니 그 자전거를 받아버렸습니다. 자전거를 받는 순간 목사님의 몸이 공중에 붕 떴대요. 그 순간에 사고 났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붕 떴는데 불행하게도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택시가 어떻게 타이밍을 주춤하다 그랬는지 떨어지는 목사님을 또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택시기사가 내리더니, 여러분 택시기사도 참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내리더니 뭐 재수가 없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말이 제일 먼저 입에서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택시 운전사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새끼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도 당신이 이래 하여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 살아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앰뷸런스가 옵니다. 그래서 경희대 병원으로 싣고 갔다라는 거예요. 싣고 갔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이 대퇴부가 다 으스러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다 박살이 나가지고 20주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때 이 목사님이 참 그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택시 운전기사인데 그 택시 운전기사를 용서해주고 경찰관이 왔을 때, 경찰관님 저분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사인까지 딱 해줬다는, 택시 운전 정말입니까? 정말이니까 사인해 주셨대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합의금 하나를 못 받았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고맙다는 말도 안 했대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용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간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에 못 서시고 교회 못 나오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다 말고는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앞이 캄캄한 일입니까?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올 테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잠이 딱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모습이 눈의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들이 쫙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정말 실제처럼 그에게 그 환상이죠. 사실은 실제처럼 보여지는데 병원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병원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더래요. 환하게 빛이 비추는데 예수님이 그 병실에 찾아오시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하얗고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찬란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펴셔서 그 손을 보니까 못자국 난 손이더래요. 정말로 못자국이 나 있는 그 손인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치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철가루들이 이렇게 탁 올라와서 척척척척 붙잖아요. 마치 철가루가 척척척척 붙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대퇴부 다 으스러지고 빠개진 그곳을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어루만지시는데 정말 철가루들이 척척척척 붙는 것처럼 그 조각났던 뼈들이 척척척척척척 붙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척척척척 붙는데 갑자기 너무 여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쥐야 그러면서 잠에서 깼대요. 새벽이었다며 새벽 3시였답니다. 새벽 3시에 소리를 지르고 깨니까 옆에 있던 환자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교통사고 난 환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자다가도 저렇게 소리 지르고 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분이 너무 여기가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몸이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가 있답니다. 그 기계가 와서 이 목사님을 찍는데 수술을 앞두고 이제 계속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며칠 있다가 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의사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처음에는 부서져 있던 뼈들이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보니까 자기 자리를 이만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또 찾아 들어갑니다. 또 찍으니까 또 찾아 들어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부러진 뼈 조각이 찾아 들어갔는데 김현희 목사님인데 김현희 씨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기부스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목사님이라고 박수도 안 치시네요. 예? 제가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념의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